요즘은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영화관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 교사인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더 글로리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문동은이라는 여고생이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결국은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퇴 사유서에 학교 폭력이라고 쓰고 친구들의 이름을 기재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뭐냐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결국 그 사유서는 사라지고 미혼모였던 어머니가 학교에 오게 되면서 그 가해자들의 부모로부터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학교 부적응이라고 사유서를 새로 써서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후로 어머니는 2천만 원을 들고 잠적을 하였고 동훈이는 월세방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월세를 벌고 생계비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살을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너무나도 안개가 짙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죽어야 하지?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복수라는 것이 동훈이의 삶의 이유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착같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사수 끝에 교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것은 건축업이었는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 임명장을 받자마자 이제 그녀가 목표로 했던 것을 실행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첫 발령지가 바로 그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는 자기를 괴롭힌 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연진이라는 그 여자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담임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치밀하게 복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의 그 치부를 통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혹은 필요한 사람들 하나하나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복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잘 나가던 그 일진 친구들은 하나 둘씩 서로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고자질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동훈은 복수를 하는데 성공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학폭치고는 잔인하고 끔찍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달았는데요. 덜어는 시원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덜어는 찜찜하다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정말 뒤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꼭 저렇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동훈이의 입장에서 보면 처절하게 복수를 해도 그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영혼까지 부서졌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복수를 좀 했다고서니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친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과 공포감, 위기감을 이제 조성하게 되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친구들. 가해자들은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여전히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품을 보면 그렇습니다. 동문이는 여전히 외로운 삶을 싸워야 했고, 그들은 가해를 하고도 당당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힘들어할 때 선생님도 어머니도 경찰관도 친구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이는 힘겹게 홀로 서기를 해야 했고, 복수라는 그 칼날을 벼르면서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어째 그래 잔인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도 너 왜 그랬니?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감상한 후에 남는 것은요, 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영화를 감상하고 나면 진한 감동이 밀려오든가 공포를 오싹해진다든가 이런 여운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요, 밤에 그 섬뜩한 장면이 나타나서 깜짝깜짝 놀라서 잠을 깰 때가 있어요. 근데 따뜻한 감동이 있는 영화를 보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포 영화라든가 폭력 영화는요, 우리의 정서와 건강에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영화는요, 정말 이 동문이가 당했던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방법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 복수라는 그 카드가 과연 동문이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남는 거죠. 동문이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에너지, 금전, 또 사람들을 뒷조사하는 것, 이런 걸 다 이제 종합해 볼 때 그녀에게도 약점이 되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녀를 괴롭혔던 친구들 역시 복수라는 방법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동문이가 나타났을 때 제발 이것만은 모른 채하고 넘어가 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지만 그것이 진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순간적인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러한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저질렀던 옛날에 그 수치스러운 일들 밝혀질까 봐 발뺌하기 위한 작전이었더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원수가 등장하고 또 친밀한 관계에서 원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될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복수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역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이거든요. 산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는 중인데,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것과 반대되는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자살을 택하는 것은요,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수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복수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기를 택하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참 무거운 교훈이에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사랑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힘이 든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버려져 있는데, 동훈이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요? 동훈이처럼 복수가 삶의 이유가 되고 누구를 해쳐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동료일 수 있고 나의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에서 더 글로리, 그 동훈이를 괴롭힌 친구들이 4명이에요. 남자 여자 4명인데 요셉은요, 가족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은 30냥에 팔려가는데 자그마치 10명입니다. 10명의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어요. 10명 누구도 요셉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가족이요? 나를 지켜준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요,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데 밀레니엄 세대 뭐 이렇게 하는데 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야, 80년대생들 결혼해서 자녀들 출산하고 낳는 사람 많은데 뭐 우리까지 포함시키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요, 배우자에 대해서 헌신하고 책임질 그런 능력도 안 되거니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더한 일이 아닙니까? 내 에너지, 내 금전을 자녀에게 쓸 자신도 없거니와 그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사는 일도 힘이 든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자녀를 낳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또 자녀를 낳든 말든 그것도 우리의 삶이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 MZ세대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도 뒷받침이 안 되거니와 34평짜리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15억씩 하는데, 때로는 30억씩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미 알게 모르게 카스트 제도가 우리 가운데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 속에서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들 그 하층에서 밑받침 역할을 해야 될 게 뻔한데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나는 그렇게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보이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고 보이지 않는 원수처럼 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재의 사회제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기에 말려드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오직 순교자나 미친 사람만이 오늘날 이 세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랑에 대한 온갖 논의는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매우 존경할 만한 이러한 견해는 쉽게 냉소를 합리화한다. 사랑하라고 하면요, 너나 하세요 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기적이고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물질로 가치 판단이 되어지는 세상에 사랑을 내세우는 거 우스운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일도 되지 않아서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어떻게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상식은 상식이고 또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망하는 것, 함께 망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 또 함께 잘 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수를 맨날 해봤자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복수가 따라오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또 죄를 범하게 되죠. 복수한답시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게 되고 법을 어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내가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결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사람 사랑하는 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막 첫눈에 반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조금 지나면 시들해지죠. 미워지고 분노가 생기고 하는데, 나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과연 쉬운 일입니까?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넘긴 그 10명의 형들을 용서하는데요, 자그마치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또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여주인이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욕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누명까지 씌워서 감옥에까지 갇혀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이럴 데 없고 복수를 하자고 하면은 요셉 같은 사람이 정말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명의 형들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아야 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둔 그 주인집 사모님 처절하게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뭐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눈물을 흘려봐야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는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사무쳤던 원한들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냥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해서 사는 사람도 나중에 원수가 돼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또 있단 말입니다. 또 친구, 동료들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요셉처럼 그렇게 배신당할 수가 있는 거죠. 피눈물 흘릴 일이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돈주머니 맡겨놨더니 은삼십냥에 대제사장하고 정치인들에게 예수님 팔아넘기고 결국은요 그가 자살을 했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없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양심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두 번째 케이스죠. 결국은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복수, 증오 이런 것들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에너지예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에너지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우라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가 10대에 그래 팔려가가지고 옥살이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국의 총리까지 될 정도로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닙니까? 그게 복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흉년의 때가 되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갔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참 마음의 짐들도 무겁습니다.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짐, 게다가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죄악의 짐도 있고요. 증오의 짐도 있고요. 미움의 짐도 있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수욕, 매질, 못박힘 우리 대신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흘러놓으셨어요. 죄가 청산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빵과 떡을 나눠주시고 그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 잡고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할 때에 원수는 사라지고 사랑할 대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평화라는 축복이 옵니다. 평화스러워야 일이 잘 되잖아요.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잖아요. 원수도 나의 협력자가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풀려지고 내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오늘 정말 내 삶의 이유,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그게 복수인가, 사랑인가, 미움인가, 증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을 힘을 다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5절 보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해를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도요.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죄인들도 이와 같이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참 쉬운데 말씀대로 사는 게 생각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참 성도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요. 정말 내가 원수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원수를 미워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랑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숙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삶의 에너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원수는 사라지고 사랑할 대상만 있게 하시고 또 평화의 관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